오늘은 계시록 10장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자, 이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복음입니다. 자, 성경 전체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뜻 안에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늘 찾아오시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확정된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하시면서, 자, 우리의 죄와 사망, 저주 다 거둬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친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면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그래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여 의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열려지는 계시록의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6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하셨고,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는 자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다 들으시고 우리 함께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최고의 지혜고 복된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물론 성경 전체 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 이 계시록의 비밀, 요한도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기록했습니다. 가감한 게 아니에요. 자기 글이 아니라 그 말. 자기는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기록한 것이니까 오늘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가감하면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버린 말씀을 전해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그대로 믿고 살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 밖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은 다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는 내려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 선포된 말씀은 하나도 그냥 그저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줄기가 정확하다고 그랬죠? 7인, 7나팔, 7대접재앙입니다. 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 7대접은 일순간 7나팔 안에 포함돼서 땅에 쏟아진 거니까 이건 하나님 진노니까 우리는 그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 안에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7째 나팔 속에는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게 진리인데 이 기록된 진리 말씀, 선포된 복음의 비밀, 이것이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대로 다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었더니 11장 15절이죠. 그랬더니 세상 나라가 끝이 났다 그래요. 사탄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세상 나라 끝나고 세상이 이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신다. 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통치하신다고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새 성 복음을 듣고 우리는 전체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생명의 부활로 혹은 정말 거룩한 몸으로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임마누엘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전 성경 요약과 결론이죠. 또 모든 복음이 완성된, 즉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건 장차 되어질, 반드시 되어질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복음으로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탄은 심판받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세상은 심판받고 주의 몸된 교회는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코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 자,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이 보고 들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가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10장은 9장까지 6째 나팔이 울려 퍼졌고요. 이제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7째 전사가 나팔을 불면 그래요. 10장에서. 지금까지 선지자들 통해서 전파된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10장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책을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여야 된다는 사명을 받게 된 게 요한이 그런 사명을 받아요. 이 요한이 받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서 이 시대 지혜로운 종으로 또 지혜로운 성도들로 주님의 날에 영광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먹으라 하였습니다. 자,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에, 이게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인 작은 책은 비밀이 기록된 10장입니다. 자, 9장까지 6나팔 재앙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7번째 나팔, 즉 마지막 나팔만 남아있는 가운데 10장의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자, 7째 전사가 나팔을 불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11장 15절에 7번째 전사가 나팔이 울렸어요. 그랬더니 세상 나라가 끝나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가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를 위하여 7번째 소리 내는 날, 전사가 나팔 부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영광 가운데 재림할 때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명벌로 나오게 되고 이 땅에 구원받을 믿음의 성리자들이 호련히 거룩한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 인류 역사 이래 최절정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깨어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마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에 가슴을 치며 통곡한 날이 될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있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됩니다. 이 힘센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이유가 뭐냐? 본문의 내증과 본서의 다른 부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 예생물이나 또 이사장로나 또 천군천사나 모든 자들이 찬양을 올려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권세와 영광과 부와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나타난 양으로가 아니라
그건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말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대속해서 완성해 주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바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그분을 어린 양으로도 표현했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정말 우리에게 다시금 요한을 통해서 위탁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을 입으심은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 등, 이것이 바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해 같은 얼굴, 불기둥 같은 발, 바다를 밟은 오른발, 땅을 밟은 왼발 등은 모두 다 본사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상징하는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도 지지를 받습니다. 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 5장 1절이죠. 하늘 땅 아래 어느 누구도 펼 수 없었던, 오직 예수님만이 펼 수 있었던 책, 그걸 연상케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즉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닫혀진 상태라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인수하심으로 열려지는 것이므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본세의 내증을 통해서, 자,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사람이 인자와 같은 이라고 계시록 14장 14절을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수로 봅니다. 자, 구름으로 옷 입고는, 구름을 입고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형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계시록에도 7번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걸 본 그대로 오신다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그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했습니다. 자, 구름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약속과 그의 영광 임재와 관련된 상징입니다. 무지개는 광채가 그의 구름 위에 반영되어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죠.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어서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기로 증거를 삼았습니다. 창세기 9장에요. 그러므로 무지개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 행위가 엄격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힘센 천사가 무지개를 입고 내려오는 것은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와 같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이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게 보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고, 그러면 넉넉히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힘센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고라고 하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해와 같이 모든 생명들이 생명의 빛이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해 같은 그 뜻은 공평과 사랑, 죄와 악에 대한 심판, 치료와 위로, 힘과 용기, 인도와 보호 등을 의미합니다.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바다는 흉용하는 이 세상 열국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곳이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나 용이나 이 악의 세력을 밟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보여집니다. 땅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 곳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마지막 때에 바다와 땅을 받고서 계신 분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천사가 나타난 시간에 하나님이 주격으로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천사의 모습으로 또 사람들이 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종을 냅니다.
예수님은 구원사역 위해서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히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자, 종으로 섬기시다가 마지막에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었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주의 사자라고 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목회자 역시 주님의 사자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힘센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악의 세력을 발로 밟으시고 다스리며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합니다.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땅에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이 책을 먹으라고 합니다. 자, 오늘 10장의 주제 중에 하나가 작은 책의 비밀이에요. 작은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인봉한 책이며 다시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안팎으로 써있는 7으로 인봉한 책, 그것은 5장에 나온 거죠. 근데 다시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작다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록한 계시록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그 분량이 작은 책이며 또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 죽으시고 큰 자로 열매 맺으신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은 계시록이다. 자,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계시록을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젖과 단단한 식물 혹은 양식, 꿀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은 계시록인데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책, 작은 책, 영원한 복음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책은 천대받을 것을 암시합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적게 여겨져서 배척을 받게 될 마지막 다시 전하게 될 영원한 복음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 397년에 칼타고 제3차 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많은 순환을 겪은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는 작은 책의 특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8절 11절에서 보여주듯이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즉 양식입니다. 갖다 먹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다. 힘센 천사는 요한 사도에게 갖다가 먹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책 계시록은 갖다가 먹어야 할 복음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들이 취해야 할 절대적인 영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갖다 먹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먹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깨어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때요?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갖다가 먹어야 됩니다. 입에는 꿀 같으나 배는 쓴 복음입니다. 작은 책은 갖다 먹을 복음으로 예수님 재림의 영광을 보고 꿀같이 달게 먹지만 재림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갈 삶은 쓰디 쓴 십자가와 같습니다. 주님이 입에 대셨던 잔과 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처럼 자기 부정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인내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게 이 종말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책의 비밀은 다시 예언해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작은 책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해야 할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계시록의 복음이 최종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10장에서 보여준 한 가지 중요한 비밀, 전인류 역사의 구원의 비밀을 보입니다. 그것은 7번째 천사의 나팔 비밀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나팔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요한이 말하고 있는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 정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1장 15절이죠. 그랬더니 큰 음성으로 세상 나라 끝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왔다고 찬양하는 게 나와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부활되고 변화 성도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7번째 나팔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복음같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재림으로 이 세상 역사는 끝나고 이 세상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합니다. 자, 10장에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자, 초림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초림 복음은 씨 뿌리는 복음이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복음은 씨 뿌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근데 예수님 재림 복음은 어떻게 되냐? 추수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 할까요? 그러죠. 지금은 추수를 위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맞이해야만 됩니다. 초림의 복음은 곡식 가라지 공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복음은 가라지 태워버립니다. 초림 복음은 금을 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복음은 고기를 고르는 복음이죠. 초림 복음은 죽으면 영원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제 재림 복음은 영육이 부활하는 또 변화가 되는 구원입니다. 초림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재림 복음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합당한 사람들. 자, 초림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죠. 그러나 재림 복음은 이긴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죄악성을 이기고 육체를 다스리고 믿음의 승리자들, 이런 사람들을 구하러 오십니다. 정말 그를 데리러 온 거예요. 자, 초림 복음은 누구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재림 복음은 믿음의 승리자가 구원합니다. 초림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 복음은 전 인류 심판입니다. 초림 복음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 복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정말 구원받은 주의 몸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서 새하늘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새 예루살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 성 복음이에요. 복음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정말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초림 복음은 율법과 제사법 완성입니다. 그죠? 초림 복음은 결국 율법으로 안 되고 제사법으로 안 된 걸 완성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모든 법을 완성하러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림 복음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완성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교회 시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근데 예수님 정말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그저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추수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초림 복음의 신앙, 씨 뿌릴 때 정말 땀 흘리고 애써했습니다. 여름 내내 농사 짓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추수복음 시대입니다.
추수 먹음스 때는 뭐냐? 그렇죠. 봄에 우리 모내기 할 때는 물을 대지만 추수 때는 물을 빼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여기는 나그네 외국인이에요. 정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영생복락의 영광이 들어가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 징조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정말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날이 우리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 영광의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